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족과 친지들에게 가장 진실한 말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는데 이 유언을 사람들은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비단 11명의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대단히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반문해 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믿으면 좋아.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물질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도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땅의 왕이시기도 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사람, 모든 권세 이거 다 주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사람을 모두가 다 주관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믿고 나갈 때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인가요?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 그러면 기도할 말이 없는데요. 기도 너무 지루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냥 용건이라고 생각되는 거, 이건 기도할 거리라고 생각되는 걸로 한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말이 없죠.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잠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시콜콜한 가지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큰 거, 그리고 지금 내게 아주 절실한 거, 그리고 아주 절박한 거, 이것 때문에 늘 그냥 짓눌리고 있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삽니다. 요거 하나만 기도한다면, 그거 하나 기도해도 사실은 제대로 기도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하찮은 일까지도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찮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보통 생각할 때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거의 중요한 일일 수 있고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오늘 내가 하루를 산다고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간단히 용건만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일어날 일들 갖다가 쭉 생각하면서 쭉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나님의 왕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길로 가려고 이런 것들, 내가 어제 지난날 지금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었고 힘든 일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늘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 내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거기다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 놓고 기도하려면 이거 정말 한 시간 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기도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걸 자기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늘 두리뭉실,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주님이 이 하늘의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지 이걸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미주알 고주알, 이를 잡듯이 사실 기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몇십 년간 신앙생활했고 또 20년 넘게 교회 일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받고 의무적으로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많은 양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또 제대로 된다. 그래서 정말 틈나는 대로 물을 뿌려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이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이에 대한 간증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어떤 청년의 간증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또 세상적인 학벌로 봐도 뛰어난 사람이 아닌 우리 청년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도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부족하고 모자란가 보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다가 그래도 아무리 봐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의지해서 내가 더 한 번 더 노력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년을 더 공부하기로 하고 작심을 하고 그 앞에 막 한 서너 번 떨어졌었잖아요. 한 번 더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또 공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너무 참 그 조금 뽑아가지고 사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나라에서 특별 조치를 내려가지고 평상시에는 그 도에서 5명밖에 안 뽑는다면 그 해는 50명을 뽑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원자는 45명. 그래가지고 무사히 합격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문이 딱 닫히는 겁니다. 이런 그 체험을 한 그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꼭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렇지. 내가 아침 저녁으로 그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때만 바라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떻게 하는가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전히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또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 내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깜짝 믿음, 번개불에 콩고목들 같은 그 잠깐적인 순간적인 믿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면 사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말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뭘 지킨다 이 말은 도둑맞지 않도록 또는 실수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도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의 뉘앙스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들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도둑맞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믿음만 잘 붙들고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알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듣고 배운 말씀
이 말씀들을 그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만 용도로만 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참 복을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내가 어떤 주신 율법이나 굴례나 또는 어떤 의무로 알지 말고 나의 생명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그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고 온전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지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또 이 주 예수 그리고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상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무리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 교육. 둘째, 전도. 셋째, 다른 사람 교육.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3대 과제입니다. 자기를 교육하고, 그리고 남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남을 교육하고.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에 있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세례가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names, 복수가 아니라 name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the name, 이름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단수를 말한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의 이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은행 신용카드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도장 가지고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야 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전표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통장 계좌번호 적고 그리고 도장 찍어야 돈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통장의 그 소유자 본인이 가서 찾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시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한테 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 얘야, 너 은행에 가서 돈 얼마 찾아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은행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얘는 은행에 처음 간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이름 쓰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고 찾는 금액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또 도장 찍는 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 계좌번호 적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액수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액수 적고 도장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이름란에다가는 아버지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딱 이제 그 은행 창구에 그 아가씨한테 주니까 아가씨가 그걸 보고는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웃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름을 쓰라 했는데 왜 아버지 썼나 이거예요. 그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름이 될 수가 없죠. 아니 네 아버지 이름을 쓰라니까? 아버지 이름이요? 버지인데요? 성이 아시야? 이름이 버지고? 이건 아니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름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느라 뭐 천주교에서 또는 뭐 개신교에서 뭐 그렇게 주는 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느라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이건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분부를 잘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나 사도교회 시대에 세례받은 사람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찍이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다음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성령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서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구해야 될 것 그리고 받아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 성도는 바로 예수의 영을 자기 안에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실 고아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아무도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는 너무 외로워. 내 인생 너무 슬퍼. 정말 너무너무 외로워. 너무너무 외로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일 속상해하고 서운해할 분이 누굴까요? 에? 제일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참 그럴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왜 외롭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제일 속상해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너 안에 있는데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워하냐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굉장히 참 기가 막혀 하시고 아주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슬퍼하시고, 그리고 참 진노하시겠나 이 말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되는 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의 문제. 이 사실은 믿어야 될 문제인가 믿을 수 없는 문제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다. 몰라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일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내 살기도 바쁘고 복잡한데 그리고 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뭔 전도요. 그리고 남 가르치는 거 나 못해요.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세요. 사실 또 우리의 현실 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근데 부담스럽지만은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입장에 선 분들은 보면은 그래도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서 뭐 봉사라도 하나 한다거나 아니면 뭘 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면서 그나마 그 겨자씨나 만한 믿음이라도 이상하게 생깁니다. 남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긴다 이게. 그래서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 가족의 믿음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바르게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되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두 가지를 이 교회에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무엇인가? 내 삶도, 이 육신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도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와 연결져가지고 생각해야 인생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딱 단절해가지고 나를 생각하면 늘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육신의 삶만 늘 생각한다면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그 나라와 연결져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떠나게 될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필연적인 우리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금 현재 나와 연결져 가지고 나를 생각해야 되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복락의 나라를 지금 현실의 내 삶과 연결져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막 그냥 멀리 떨어진 그냥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또 별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분리가 된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님이 강조하셨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또 하나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이 이 지상에서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날도 세상 끝날이지만 내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 끝나는 날도 세상 끝날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세상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다급할 때나 꼭 필요할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Every day, every time, always. 항상.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평생.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주관하시고 또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마땅히 항상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걸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인다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소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을 새기라, 묵상하라, 새기라. 이것은 말씀을 눈을 뜨고 우리가 살 때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그런 이정표로서 작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남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이것은 사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이건 자기 교육입니다. 자기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하는 것, 이건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따르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이거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르치는 것, 이건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건 교육이에요. 다른 사람 교육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3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를 교육할 것.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기를 교육할 것.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권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이웃들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이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린 양들, 이것은 꼭 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꼭 교사가 되고 뭐 이렇게 단에 서서 뭘 가르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이 분부를 지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큰 상급을 받고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시간이 되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